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주 여러분들을 주시고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피차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간 주관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본문에서 기도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볼 때 원하는 프로를 보고자 할 때는 그 TV 채널을 보고자 하는 채널에 딱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에 맞춰야만 우리가 스포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받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성령님의 크신 은사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이 기도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을 적게 받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영적인 충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삶에도 활력이 생기지만은 기도가 희미해지게 되면은 삶의 활력이 없어지고 기도가 완전히 중단되면은 영적인 고갈이 우리에게 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회의를 할 때에도 그는 의장석에 앉지를 않고 서기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장석에는 성령께서 그 회의를 주도하게끔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업무 시간도 바쁠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사람들은 나더러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성령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이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으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국민들을 내가 통솔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하던 때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논의의 논의를 거듭했지만은 서로가 의견만 부딪히고
분열해서 어느 한 가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로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우리를 바랍시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리고 그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783년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의 승인을 받아내었고 1787년에 헌법이 반포가 되고 그리고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세운 헌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으로서 그분은 매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세운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 헌법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눠줄지라도 꾸익을 받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나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세계의 파수꾼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누구도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도 미국의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휴전도 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EU 공동체 나라들이 너희 국방비로 지금 1.5%밖에 쓰지 않았는데 지금 5%를 앞으로 올려라. 꼼짝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이런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겨우 이제 23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나라예요. 한국이라든가 저 아시아 같은 나라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끔찍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미국 의사당에 가면은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는 한은 이 미국은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번성을 이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도가 중단되게 되면 그쳐질 때에 미국은 힘을 잃고 여러분,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 차라리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고 기도로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실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여 능력이 임하면은 마귀가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하고 조용히 묵상기도하면 마귀가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서 기도가 의도로 도망가 버려요. 불을 짓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귀신이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노수마귀는 우리를 찌르고 한 귀로 쓸지라도 7귀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소리치며 따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래서 좋아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시작이 되느냐? 혼의 병이 들어요. 혼의 병이 들어요. 여러분, 혼의 병 들면 큰일 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혼의 병이 들어, 혼이.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보세요. 혼의 병이 들어서 불면증에서 잠도 오지 않고 잠도 잘 이루지를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전부 혼의 병이 들어요. 혼에는 지정의가 있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생명이 바로 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혼의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왜 부르짖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기도들 안 해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해결할 거 있어요? 뭘 해결하겠어요? 뭘 해결해요? 그게 안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지금 벼락이 떨어졌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 말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문제가 오기 전에, 건강할 때, 그럴 때 기도의 크레딧을 미리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서 많이 해놓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뭐예요? 돕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요.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경우 있어요. 응답이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내가 해주겠다. 약속. 그 약속만 받았는데 기도를 끊쳐버리면은 여러분 부도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은 내가 해주겠다. 응답 받았으면은 그 응답 받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만은 여러분 기도 끊쳐버리면 그 기도는 부도가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첫째로 정력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손자 손녀가 아빠 할아버지 나 좀 갖고 놀게 그 칼 좀 주세요. 그러면 만일에 칼을 준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말든가 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해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정력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줬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냥 물질을 먹고 풍성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그걸로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사치하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 쓴다면은 오히려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잘못 구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잘못 구하면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거 뭔가 잘못 쓸 것 같으니까 죄짓기 전에 미리서 안 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어떤 때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하면 응답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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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돌아가신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 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 나라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여인을 취해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거기에서 맞이했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그 바알과 아사라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누구냐면 바로 태양신이에요. 니므롯, 바벨 탑을 세웠던 니므롯. 이 사람이 바로 바알신인데 이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는 그 부인 다산신이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하늘물을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려서 비가 한 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도
먹을 수 없고 목축도 다 죽고 사람들 마실 물도 없게 되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과연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신이 누구신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바알 제단에 바치고 한낮에 동안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조롱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 바알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밖에 나갔다가 지금 길을 잊어버리고 잘못 찾아왔는지 아니면 지금 잠이 들어있는지 모르니 깨워라, 깨워.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푸닥거리를 하고 요란을 떨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장작을 올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다가 장작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제단 옆에다가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흠뻑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도랑에까지 물을 잔뜩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물도 드렸어요. 물도 재물이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저들이 알고 없어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휘내마셨어요. 그리고 그 제단 옆에 있는 도랑을 파서 물을 잔뜩 채워놨는데 그 물까지 싹 하나님께서 핥아버린 거예요. 그 즉시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하늘물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가 참 신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백성들이 850명을 다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믿으시 바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의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날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 앞으로 받을 줄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은 받았지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끝쳐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오냐 내가 내게 해주겠다.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응답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실제로 감각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누산을 향하여 누산아 저 태평한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명령하고 믿음은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큰 믿음도 아니에요.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저는 겨자씨 봤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믿음은 그대로 되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자꾸 믿습니다 그러냐? 하도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람이 나는 겨울처럼 날아버린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저는 기도해서 많은 분들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도 또 많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뭘 잘 믿어요. 뭘 잘 그냥 신임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요. 의심하지 않아요. 뭐든 믿어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도 무조건 믿어버려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고 믿어버려. 믿고 그리고는 끝까지 그렇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불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목이 마르다고 원망과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어서 제대로 먹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났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화가 잔뜩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더니 지팡이로 바위를 꽝꽝 치니까 바위가 팍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불순종했거든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바위를 쳐버리고 분노가 났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누보산에서 결국 죽고 결국은 시체도 못 찾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꼭 자기 형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수직과 수평 관계를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수평 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주고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인 수직 관계만 바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려고 노력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직 관계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십자가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여기는 지금 수직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자 수평 관계가 이루어져. 이럴 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성경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남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기도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마귀에게 상달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남을 미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인간 그냥 하나님 뺨을 후려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 기도는 마귀에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귀의 은사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버리고 기도하자. 화해하라. 또한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상 있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이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복은커녕 그 죄를 자신뿐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우상 섬기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뿐이 아니고 나도 그 벌을 받지만은 자손들 3, 4대까지 그 죄가 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응답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해결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물론 죄와의 관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딱 한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 오직 딱 한 길, 그거밖에 없어요. 딱 한 길.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오직 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래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는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회개했던 죄는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허물을 덮어주셨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 사람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진실로 눈물로 동의하고 자복한 죄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합시다. 한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기도는 회개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권능받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걱정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프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음을 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정욕적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구했고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구했고 불순종으로 구했고 정죄를 비하면서 구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